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로 3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로 33절 말씀 교독합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디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다 함께 거기서 네피림의 우서인 아락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메뚜기 컴플렉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병관리청이 우리나라 종교기관, 기독교 포함해서 종교기관을 포함해서 감염률이 8.2%라고 발표했습니다. 다시요, 교회만 아니라 모든 종교기관 감염률이 8.2%라고 했어요. 놀랍게도 세상 사람이 느끼는 코로나의 감염률의 책임이 교회에 있다고 생각하는 퍼센테이지가 놀랍게도 설문조사 해보니까 82.4%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신천지와 동일하다 그래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이 85%나 됩니다. 우리가 숫자를 보도록만 해도 문제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질병관리청에서 했던 말을 하게 되면 대변협회 있잖아요. 대변협회가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교회 예배는 감염률이 거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내가 생각해봐도 그래요. 저번에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음식점이나 지하철이나 대중교통들 더 많을 텐데 앞만 보고 이렇게 있다가 1시간 예배드리고 가는 것이 여러분도 가끔 그런 생각을 좀 두려움을 갖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또 있냐면 이 코로나 브루 이제 청년들에게 물어봤어요. 청년들에게 이 코로나 브루가 그 코로나 시대가 오래 가니까 우울증과 박탈감 같은 게 느끼는 게 크리스찬 청년들에게 물어봤어요. 크리스찬 청년들에게 물어봤는데 그 박탈감이 우울함이 47%가 됐습니다. 크리스찬 청년들에게도. 그냥 이 코로나 시대 때 어려움이 많이 있겠죠. 알바도 구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있겠죠. 많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는 것이 특히 캠퍼스에 있던 대학생들조차들도 막 짜증 많이 내더라고요. 힘들다고. 차라리 대면해버리긴 좋겠다. 이건 47%가 지금 코로나 브루에 지금 노출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까지 교회를 다니다가 대학교 1학년 돼서 교회를 안 나가는 퍼센테이지가 전 이것에 깜짝 놀랐어요. 87%나 됩니다. 87%.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교회를 잘 다니다가 대학교 올라가자마자 교회를 안 다니는 퍼센테이지가 우리 기독교회예요. 87%. 그래서 이 퍼센테이지를 딱 보고 느낀 게 뭐였냐면 우리 진혁이가 떠오르더라고. 상위 13%에 들어갑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여러분 고등학교까지 신앙생활 잘했다가 대학교 가는 순간 13%만 교회 다녀요.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될 때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 어린이 주일, 청년 주일 무슨 주일 다 많은데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아까 말했처럼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85%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교회 내에서도 47%의 청년들이 우울증에 빠져 있고
고등학생들이 대학교 가는 순간 13%, 87%가 교회를 안 다니는 상황이 지금 현실에 나와 있어요. 답답하죠? 힘든 상황입니다. 여러분, 3,500년 전에 가네스 바네아 이 사건, 오늘 본문이 가네스 바네아의 사건입니다. 3,500년 전에. 이 3,500년의 가네스 바네아의 사건은 엄청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이고 치욕이고 흑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가네스 바네아까지 2년을 걸렸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수많은 광야의 생활을 거치면서 진군하고 전진했는데 여기서 가네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다시 후퇴하고 돌아가는 사건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치욕적인 사건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갔던 2년의 세월들이 거의 이 가네스 바네아에서의 불순종과 잘못된 생각 때문에 돌이키고 돌아서고 다시 후퇴하는 신앙에 후퇴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오늘 이 사건이 본문의 사건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것들이 이 메뚜기 컴플렉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500년 전에 이 메뚜기 컴플렉스가 2021년 오늘 우리에게도 메뚜기 컴플렉스로 드러나고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에서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 기도했던 것처럼 현실의 장벽 앞에서 수많은 잘못된 가짜 뉴스 앞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현실의 장벽 앞에서 위축되고 이업당하고 불안한지, 왜 가나안을 향했던 우리의 믿음이, 그 걸음이, 믿음의 걸음과 그 행진이 멈출 수밖에 없고 후퇴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는 영광스러운 나그네죠. 여전히 우리는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가야 됩니다. 믿음의 걸음과 행진을 해야 되는데 멈추게 하고 후퇴하고 돌이키는 것이 무엇일까? 아마 이 메뚜기 컴플렉스이지 않을까? 현실의 장벽 앞에서. 저는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합니다. 세상이 무섭고 힘들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직장생활 하면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 철떡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회에서 했던 것, 봉사했던 것, 믿었던 것, 헌신했던 것, 희생했던 것 엄청난 자부심이 있었어요. 저는 훈련이라는 훈련 다 받았습니다. 선교단 욕심이 많아가지고 선교단에서 2군데에서도 받았어요. UBF와 CCC에서. 욕심이 많아가지고요. 훈련도 그렇게 많이 받았어요. 결국 서울까지 쫓아가고 용인까지 쫓아가서요. 훈련 다 받았어요. YM까지, 예수 누난 훈련까지 다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기도 훈련, 전도 훈련 안 받아본 게 없어요. 교회에서도 살았어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공부도 못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의가 강했는지, 나 이제 나 정도 되면, 그리고 여러분 제 스펙이요. 보통 스펙이에요. 대학생인데. 성교한국 전남 강주 대표였어요. 딱 직장에 가는 순간요. 다 무너졌어요.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보다 직장 상사가 더 무서웠어요. 무서웠다 보기에는 인정받고 싶었고 칭찬받고 싶었고 그랬어요. 나중에 나의 부르심과 비전이 어떻게 바뀐 줄 아세요? 제가?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승리하고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도 안 되는 합리화를 시키기 시작합니다. 제가. 다시요. 무슨 생각을 갖게 되냐면 교회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내가 무슨 합리화를 생각하게 되냐면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에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라고 해서 주일도 빼먹고요. 11조도 안 하고요. 봉사도 안 했어요. 왜? 내가 세상에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 영광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직장생활 7년 했는데 3년 반 동안 박살 나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정말 세상에서 인정했어요. 막 부장도 좋아하고 동료도 좋아했어요. 막 같이 놀아주고 주일날 빼고 등산 가고 어디 돌로 다니면 좋다고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왜요?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저는 저를 믿었다니까요.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요. 기도요, 엄청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지도 못, 여러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청년들 마음이 하나도 안 들어, 지금. 내 기도를 보면. 전도를 해, 뭔 기도를 해, 봐도 별로, 나하고 봐서는 내가 청년 때 했던, 용서하십시오. 이게 자기 의예요. 여러분, 교회 봉사, 웃겨요, 내가 보기에는. 사모님도 계시지만. 청년 때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니까. 자기 의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갔는데 박살이 났어요. 개박살이.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당장 보이는 게 여기서 살아남아야 되겠다.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라 성공해야 되겠다. 또 이상하게 재밌어요. 또 직장 막 들어가니까. 신기하대요. 안 재밌으면 안 할 건데 재밌더라고요. 또 돈도 들어오니까 청년 때 돈이 없어요, 제가. 그죠? 청년 때는 돈이 없다가 돈이 생기니까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즐기고 싶은 것도 많아서 막 재밌더라니까. 돈 쓰는 재미 아세요, 여러분? 돈 쓰는 재미가 쏠쏠하더라고, 벌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온통 그래 가는 거예요. 역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어야 돼. 얼마나 합리적인지 모르겠어. 합리화시킨지 모르겠어. 돈 쓰는 재미가 쏠쏠하니까 이거 큰일 났는데 이거 버텨야 되겠네. 이래야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차도 사고 뭣도 사고 여행도 가고 이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스멀스멀 돈이 생기니까. 그러면서 그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 직장 안 되겠구나. 내가 이거 잘리면 안 되는데. 잘린 생각을 해본 적 없어요. 잘하고 싶었죠. 더 성과급도 많이 받고 더 많이 하고 싶고 더 승진하고 싶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무릎 꿇게 하셨어요. 나는 그게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저는 지금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더 높은 가치와 더 의미와 목적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때 혼났던 생각, 말았던 생각, 내가 내 뜻대로 안 됐던 그 좌절, 낙심, 절망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다시 있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신 게 최고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3년 반 그대로 이제 하나님, 여러분 직장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또 더 열심히 했어요. 근데 나의 행복과 나의 성공을 위한 열심이 아니었어요. 그때부터는. 이게 달라요. 똑같이 열심히 살았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직장을 포기하고 그게 아니에요. 똑같은 열심과 똑같은 목적이 있었는데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돕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일터에서 살아계신 것을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교회뿐만 아니라 내 직장에도 계시구나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무서웠던 거죠. 세상은 세상이고 교회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메뚜기 컴플렉스예요. 자, 보십시다. 그때 어떻게 봤는지. 31절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자, 우리보다 강하다. 여러분, 세상이요, 우리보다 강해요. 맞아요.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단 여러분, 우리 10명,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을 해요. 오늘 25절에 나오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현실을 떠난 사람이 아니라 현실 속에 살아야 돼요. 아멘? 답시다. 크리스찬은 현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현실에 살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정탐꾼을 보냈겠어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은 거죠. 우리가 가야 될 가나안 땅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대단한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현실 직시하는 거. 크리스찬은 현실을 직시하는 거지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현실을 알고 싶어서 40명의 정탐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현실을 알고 싶은 거예요. 정확한 현실을 진단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 정탐꾼이 그냥 정탐꾼이 아니에요. 13장에. 어떤 정탐꾼인지 아세요? 12지파 중에 각 한 사람씩 선택을 해요. 택해요. 그게 12명이죠. 여러분, 12정탐꾼이라는 것은 각 지파에서 가장 쓸만하고 지혜롭고 인정받은 리더십들이에요. 그냥 대강대강 산 사람들이 아니라, 모세가요 12지파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해, 한 사람씩 지파 중에서. 근데 대단한 뛰어난 사람들, 멋진 사람들, 인정받은 사람들을 뽑아낸 거예요. 그 12사람이 간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가나안 땅을 모세가 알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믿음이면 무조건 들이받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보고가, 그들이 보고가 오늘 30절, 31절, 33절 있어요. 또 볼까요? 어떤 보고를 했는지. 12명 중에 10명이 했던 보고가, 자, 32,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참 3절 거기서 네피림 우서인 아낙 자손인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요 컴플렉스예요. 세 가지 컴플렉스가 나와요. 왜냐하면 430년 동안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무슨 컴플렉스를 가지고, 노예 근성의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여러분, 컴플렉스의 정의를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신 그 송탄 정신병원 원장님 최중구 장로님이 했던 말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컴플렉스란 상처받은 인격 속에 들어있는 열등감, 자격지심, 분노, 복수심 같은 감정과 생각들이 우리들의 태도나 행동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러한 것들을 컴플렉스라고 한다. 쉽게 말하면 컴플렉스란 병든 마음, 병든 인격을 말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살아온 상황 속에서 느꼈던 상처와 자격지심, 분노와 열등감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태도와 행동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어떤 컴플렉스였냐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뭘 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 늘 자기보다, 그러니까 컴플렉스는 결국 이렇게 말해요. 항상 자기 기준에서 자기와 비교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자기에 비해서 31절 우리보다 강하다. 내 기준에서 나를 통해서 보니까 저들이 강하다. 그다음에 33절 보면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스스로. 그러니까 노예 근성이 뭐냐면 내가 보기에도 별로 잘난 게 없어. 나는 뭐 배운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키도 작고 어쩌고 막 그런 자기 컴플렉스가 있는 노예 근성이 있으니까. 스스로 보기에도, 이게 보세요. 자기 기준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사는 집도 아니고 좋은 대학 들어간 것도 아니고 좋은 직장도, 이 자꾸 자기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무슨 비교를 하죠? 자기와 그들이 보기에도 똑같다. 아, 이게 뭐죠? 자기가요, 자기를 기준해서 다른 사람의 보는 시각과 생각에 굉장히 예민해요. 컴플렉스 있는 사람들은. 세 가지죠. 항상 자기 기준에서 이 사람은 나보다 낫다, 부족하다. 잘난 사람에게는 열등감이 있고 못한 사람에게는 교만함이 있고.
우월감이 있고 이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컴플렉스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기준해서 자기보다 똑똑하고 잘 사는 부자다, 좋은 차 탄다, 좋은 집에 산다, 아씨 열등감. 나보다 좀 못 산다, 공부 못한다, 우월감. 두 번째는 뭐예요?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나는 못났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그들이 보기에도, 스스로 보기에도, 그들이 보기에도 나는 별거 없어, 나는 메뚜기처럼 생각. 여러분 직장에 가면 그들이 날 볼 때 우습게 보잖아요. 상사들이나 직장 동료들이 막 있으니까 막 나를 위압하고 누르는 것 같고. 이게 컴플렉스예요. 이 세 가지가. 이게 항상 자기 기준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관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이 보고가 나쁜 보고일까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굉장히 적극적 사고방식이 아니라니까요. 이거 오해를 하래요. 이 본문을 어떻게 하냐면, 긍정적인 사고를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부정적인 하면 하나님이 벌 주시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이 보고가 정직한 보고라고 생각해요. 긍정적인 보고, 부정적인 보고를 여러분 나누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꾸 기독교가 긍정적인 사고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믿음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해요. 아니라니까요. 이건 정직한 보고예요.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노예생활 하면서 군사훈련도 받아본 적도 없고, 기껏 해봤자 창 몇 자루, 농기구 몇 자루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안악자손, 거대, 자이언트, 이 가나안 땅은 여러분 뭐라 하겠어요? 제가 청동기와 뭐의 싸움이라고? 철기의 싸움이라는데, 현실이, 이건 정직한 보고지 긍정적인 보고 부정적인 보고 아니라니까요. 자꾸 믿음은 긍정적이라고 자꾸 긍정적, 현실이 아닌데 자꾸 긍정적으로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또 그것도 문제야. 이 믿음을 긍정으로 생각하면 항상 아니라니까요. 정직한 보고라니까. 어떻게 청동기와 철기가 싸우면 청동기가 이기겠어요? 철기가 반드시 이기죠. 여러분, 세상 강해요, 안 강해요? 강하다니까. 또 물어볼까요? 여러분, 교회 생활보다 세상 생활이 행복해 보여요, 안 보여요? 저는 목사지만 세상이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 즐거움이 더 많아요. 다시 말하자면 더 목사예요. 내가 아무리 봐도 세상이 더 행복하고 더 성공하고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크리스찬들보다. 정직한 보고 아닌가요? 더 강해요, 여러분.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더 많아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보다 착한 사람 더 많아요. 세상에. 인격 좋은 사람 더 많아요. 세상이. 정직한 보고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것을 오늘 32절에 악평이라고 평가하신지를,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현실을 직시하고 정직한 보고고 정확한 팩트인데, 이 보고가 하나님 보시기에 32절에 악평이 되느냐 말이에요. 왜 메뚜기 컴플렉스가 되냐 말이에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2명의 정탐구 중에 두 마음이 있고 두 믿음이 있다. 따릅시다. 크리스찬들에게도, 성도에게도 두 마음이 있고 두 믿음이 있다. 여러분, 지금 교회 공동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메뚜기 컴플렉스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두 마음이 있고 두 믿음이 있다. 그러니까 두 명의 정탐구는요, 정직하게 역시 봐요, 정직하게. 근데 이게 다른 점을 볼까요? 자, 성경에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이 평가에게 악평이 되는지, 왜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는지, 믿음이 없는 걸로 보는지를 오늘 성경 읽어볼게요. 자, 10명의 다수의견.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각 지파의 리더급들이 판단했던. 자, 27절, 28절 읽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여기까지. 자,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현실을 정확하게 정직한 보고를 했는데,
이게 문제예요. 자, 보세요. 따라합시다. 과연, 그러나, 현실. 자, 그러면 두 명의 정탐꾼이 했던 이야기를 오늘 14장 7절로 8절 보겠습니다. 14장 7절로 8절. 여러분 성경책 찾으셔야 돼요. 14장 7절로 8절. 시작. 자, 보세요. 둘 다 과연 말을 썼어요. 보세요. 과연. 자, 그러면 두 정탐꾼은 뭐냐면 첫 번째 정탐꾼은 뭐예요? 과연 그러나 현실이지만 오늘 14장 7절로 8절의 두 명의 정탐꾼은 과연 그러나 뭘까요? 하나님이에요. 8절 보세요. 과연 보죠. 둘 다 똑같은 현실을 직시했어요. 아멘입니까? 오늘 13장 27절과 14장 7절은 똑같아요. 두 명의 정탐꾼이나 10명의 정탐꾼은 현실을 직시하는 눈은 똑같았단 말이에요.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과 꿀이 땅에 흐르는 땅이다. 가나안 땅이 멋진 땅이다. 과일 보니까 과일 봐라. 이 과일 봐. 얼마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엄청나게 맛있는 과일 아니냐. 맞아. 현실 맞아. 여러분 12명의 정탐꾼 똑같이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 과연 그러나 현실을 택할 것인지 과연 그러나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저는 여러분 교회는요 긍정의 힘이 아니라니까요. 현실이 나쁜데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걸 믿음으로 생각하니까 문제는 박살납니다. 다 깨지고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은 여전히 가나안 공동체, 우리 예일 공동체가 코로나가 오든 무엇이 오든 그 걸음을 멈추지 않고 후퇴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나안 땅에서 걸어갈 수 있고 행진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과연 그러나 현실이 아니라 과연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는 갈 수 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나를 판단하고 신앙생활은 내 기준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란 신앙이란 과연 그렇다. 진짜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하나님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목사님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믿어요. 인정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목사님 우리 회사에 한번 와보세요. 우리 가정에 한번 와보세요. 우리 직장에 와보세요. 그게 안 통해요. 이게 10명 정탐꾼의 보고입니다. 그래서 악평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알아요.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 말씀 인정 안 하겠어요? 안 믿겠어요? 과연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저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기적을 일으킬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목사님. 우리 회사 한번 와보세요. 그 말씀이 통한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이게 메뚜기 컴플렉스입니다. 목사님 현실을 너무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말씀도 옳죠. 맞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현실은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세요? 이 12명 정탐꾼이요. 동일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두 마음과 두 믿음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체험했을까 안 체험했을까? 12명 정탐꾼이. 여러분 출애굽기 지금 큐티 하시잖아요. 10가지 재앙을 체험했을까 안 했을까요? 12명의 정탐꾼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은혜가 없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과연 그러나 현실이요. 은혜가 없어서요? 아니요. 내가 징계를 안 받아봤어요? 징계 받아봤어요. 10가지 재앙도 받아봤어요. 동일하게 여러분 장자의 죽음만 피했지 이나 개구리나 메뚜기는 똑같이 받았죠. 맞아요. 코로나도 마찬가지. 여러분 코로나가 뭐 교회 밖에만 뭐 번지고 교회는 안 번진 게 아니라니까요. 10가지 재앙은 동일하게
교회나 세상이나 동일하게 받아요. 메뚜기 와서 곡식을 다 먹어버리면 코로나가 와서, 코로나는 뭐 교회가 목사가 비껴갑니까? 성도를 비껴갑니까? 교회를. 그 재앙은 동일하게 받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이게 멍청한 거야. 교회는 기도하면 코로나가 지나간다? 그게 다 이단들이야.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믿음 좋으면 코로나가 비껴간다? 그러면 메뚜기 재앙도 비껴나가겠어요. 겠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고통 당했어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이 고백했죠. 아,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구나. 이걸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12 전당군이.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은혜, 기적은 체험 안 했을까요? 12명의 전당군들이. 심판도 당하고 징계도 당했고 은혜도 안 받았을까요? 은혜 받았죠.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요? 여러분, 홍해, 12명의 정탐구들은 홍해를 걷는 사람들이에요. 불과 구름 기둥, 쓴물이 단물이 되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매일 일하지도 않았는데 만나와 매출하기를 경험했던 사람. 아멘.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10명은 그렇게 보고하고 2명만이 하나님 관점에서 과연 그러나, 하나님을 택한 사람은 2사람이고 과연 그러나 현실을 택한 사람은 10명이더라 이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여전히 우리는 은혜 받고 심판받고 징계받아도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과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제발 날마다, 우리 지난주에 뭔 얘기했죠? 어디까지 세상을 거부하고 어디까지 세상을 순응해야 되는가? 그 방법은 하나님이 여러분 1대1로 가르쳐주는데 날마다 새롭게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 지혜 못 얻어요. 세상을 어디까지 거부해야 되고 어디까지 순응해야 되는지는, 그 지혜는 날마다 새롭게 변하는 과정. 날마다예요. 날마다. 그러니까 날마다 큐티 기도 게으르지 않길 바랍니다. 그 지혜로 살면 여러분 2명의 전당꾼 되는 거예요. 이들은 그 기적을, 은혜를 경험하고 재앙도 체험했는데 여전히 자기 관점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비교하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2명의 전당꾼은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이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목사, 할아버지 되고 30년, 40년, 50년 신앙을 해도 이 컴플렉스에서 못 벗어나요. 죄의 컴플렉스. 아멘? 항상 가만히 있으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 컴플렉스. 말씀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여전히, 국정원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 않고 말씀 안 하면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에요. 늘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바라볼 때도 그렇고 교회를 바라볼 때도 그렇고 내 입장에서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말씀 봅니까? 왜 은혜를 구합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이 성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관점을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처절하게 싸우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뭘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늘 승리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눈으로 보면요, 코로나든 뭐든 전진할 수 있어요. 걸 수 있어요. 세상의 장벽 앞에서, 위압과 이충 앞에서도 믿음의 전진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안 믿어집니까? 여러분, 은혜 체험했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과거를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내가 계속 여러분, 제가 설교하잖아요. 과거에 행했던 은혜도 오늘도 행하신다고. 아멘. 우리 신명기 읽어봅시다. 신명기 1장 29절부터 32절 시작.
보세요. 모세가 설교하는 거예요. 기억해라. 믿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생각해봐라. 신명기는 출애굽기의 재반복이에요. 그럼 뭐예요? 기억하라겠죠. 뭘 기억하냐면 야, 하나님은 이 어려운 현실 장벽 앞에서 광야 생활에서 미리 가셨다. 먼저 가셨다. 30절 읽겠습니다. 1장 30절. 30절.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내일은 주님이 먼저 가 계신다니까요. 근데요, 먼저 가신 뿐만 아니라 31절 어떻게 가시 계시면서 오늘 현재를 복 주시는지 31절입니다. 31절 시작. 어떻게 하셨어요? 먼저 가 계시는데 가 계시고 오늘은 그러면 먼저 가시기는 지금 오늘 현재는 미래는 가 계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죠? 아멘. 이거 여러분 너무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이 소영을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먼저 가 계신다는. 그러나 오늘은 어떻게 한다고? 오늘 현재는 현실 장벽 앞에서 아들을 아는 것처럼 오늘 현실은 내가 너희를 안고 가겠다. 할렐루야. 오늘 저 진곤 집사님 저 안고 있네 하율이. 여러분 오늘 하율이 이야기 나오죠. 보세요. 하율이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없이 강한 자는 사실 약한 거예요. 왠지 아세요? 오늘 하율이 보니까 보세요. 아이의 강함은요 누구 때문에 강할까요? 아이의 강함은 누구 때문에 강해요? 부모님 때문에 강한 거예요. 잘 보세요. 부모 없는 강함은요, 강함이 아니에요. 아이에게는. 근데 자기는 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요, 다 똑똑하고 다 강하다고 생각하지,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율 자체도, 희찬이 자체도 나는 할 수 있다고 그래. 기남 집사님, 희찬이, 지가 하려고 그러지. 나는 할 수 있어, 나 할 수 있어. 그거 막 실수하고 난리치지. 여러분 희찬이 8살짜리도요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강하다고 생각한다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의 간섭을 싫어해요. 8살짜리가. 하유도 그럴 걸 아마 안 받아라. 지가 한대. 근데 부모 보기에는 엉망진창이에요. 그래 안 그래 윤선 집사님? 근데 지는 강하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것이 강한 게 아니라니까. 아이는 부모 없는 강함은 강함이 약한 거예요 진짜. 근데 부모가 안아주고 지켜주기가 강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없는 강함은 가짜예요. 특히 청년들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도 그랬으니까. 세상 나가봐요. 혼자 살아봐요. 세상 나가서 하나님 없는 자기 힘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나약한 존재인지 알 거예요. 강하다니까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보다. 인정하다니까. 정직한 보고라니까. 부정적 보고가 아니야 여러분. 정직한 보고예요. 세상 문명과 세상 시스템과 세상이 권력과 힘과 돈이 우리보다 훨씬 세요. 아멘. 근데 그 현실을 택할 것인지 하나님을 택하신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거기서 홀로 싸울 것인지 하나님과 싸울 것인지는 여러분 선택이란 말이에요. 혼자 싸우면 후퇴해요. 도망쳐요. 피해요. 사표 써버린다고. 여러분 그래서 믿음과 욕심을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믿음과 욕심을 혼동하지 말자. 저는 여러분 현실을 볼 때 믿음과 욕심을 혼동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청년들도. 무조건 된대. 그게 믿음인지 알아. 기도하면 된대.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야. 다시 읽을까요? 14장 8절. 14장 8절. 14장 8절. 시작.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단어가 뭐냐면 히브리어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뜻이에요. 기뻐하시면
원하시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성도들 보면요, 자기 비전이 있어요. 자기 꿈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모세의 꿈일까요? 비전일까요? 여러분 잘 드세요. 믿음과 욕심을 혼동하는 것이 이게 나와요. 가나안 땅 가는 것은 누구의 꿈이에요? 누구의 비전이에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은 요나 모세의 꿈이야, 이스라엘 공동체의 꿈이야, 비전이야. 누구의 모세 거야, 이스라엘 백성의 꿈이야, 비전이야. 응? 당했어, 봐봐. 모세의 꿈이라잖아. 말이 안 되잖아, 저게. 어떻게 모세의 꿈이야, 이게? 가나안 땅에 가는 게. 하나님 꿈이지. 보세요. 믿음과 욕심의 차이가 여기서 나와. 여러분, 담임 목사가요, 꿈과 비전이 주시겠죠. 잘 들으세요. 앞으로 제가 여러분 목회하면서 여러분 기도할 제목이에요.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 어떤 사람은 목사님도 꿈 잘 꿔요. 하나님 꿈도 꿨어. 꿈을 꿨어. 뭐 해라. 또 기도하다 보니까 강하게 느꼈어. 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자꾸 해. 그렇다면 보세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이 공동체 대표지만 함께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목사는 소리 질러. 꿈을 꿨다고, 비전이 있다고 왔는데 성도들은 그 꿈과 비전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그게 진짜 하나님 꿈과 비전일까? 따라합시다. 목사님이 주신 꿈과 비전은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다. 아멘. 앞으로 목사 혼자 잘났다고 막 비전 소리 지르잖아. 여러분 하면 안 돼. 나는 그걸 알아. 내게 꿈을 주신 다음에 먼저 줄 수는 있어. 리더니까. 먼저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비전과 꿈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때가 할 때야. 나는 먼저 받을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도 동일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욕심이야, 목사도. 성도들은 그 꿈과 비전이 있는데 자꾸 목사 혼자만. 그게 모세의 꿈이지 하나님 꿈은 아니잖아. 여러분, 가나안 땅 가는 것은 모세의 꿈도 이스라엘 공동체의 꿈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에요. 왜요? 창세기부터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잖아. 창세기부터. 네 백성 아브라함아, 네가 믿음의 조상인데 네 자손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었어요. 아브라함 자손에서 이스라엘 국가를 만들고 싶었던 꿈과 비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현실 장벽 앞에서 이게 내 꿈인지 하나님 꿈인지를 분별하시라는 거예요. 무조건 긍정적으로 현실의 장벽은 높은데 믿으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이런 자기 욕심이지 하나님의 꿈이지 어떻게 해라. 그래서 오늘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단어가 나오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준다는 거지. 적과 꿀이 흐른 땅으로 가게 만나시는데 우리는 현실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좋은 대학 보내주세요, 좋은 뭐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기뻐하지 않는데 자꾸 욕심인데 비전을 선포하는 거야. 여러분, 크리스찬은 조금 덜 유능해도 돼요. 따라합시다. 성도는 조금 더 덜 유능해도 된다. 성도는 스펙이 좀 없어도 된다. 왠지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모세 되는 거예요. 모세. 여호수아 되는 거예요. 다윗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가 어떤 유능함이나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는 성공보다는, 여러분 저는 성공이 바라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할게요. 다시 선포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과 이 설교단에서 전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성공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성공보다는 조금 소명으로, 덜 성공하더라도 사명대로 사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덜 행복하더라도 좀 거룩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함께 하시면요,
가장 큰 기쁨, 성공 가장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영광스러운 나그네에게 가장 좋은 거예요. 옆에서 인사합시다. 부자 되세요. 성공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세요. 여러분, 정직한 현실을 믿음으로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다시 14장으로 나오면 14장 34절입니다. 34절. 34절 시작. 자,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심과 하나님이 싫어하심을 동일하게 14장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2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14장 34절에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우리의 표본이에요. 기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40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여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보세요. 내가 싫어하면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줄게. 40일 정탐한 것을 곱하기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에서 방황할 거야. 훈련 받을 거야. 또 하나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서 죽을 거야.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은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여러분, 제가 교회사를 배울 때 가장 의아했던 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 사실 한국은요, 북쪽에서 부흥이 평양 대부흥 아시죠? 1907년도 평양 대부흥운동을 해서 남한보다는 북의 교회가 엄청 부흥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왜 남한이 부흥하고 북쪽은 공산주의가 돼가지고 70년 동안 핍박받고 있는지를 여러분, 제가 신대원 할 때 깨달았습니다. 그 이유를 찾았어요. 제가 공부하면서 교회사. 1938년 9월 9일 평양 있는 북쪽에 있는 27개 노예, 목사님도 노예 소속이에요. 저희 남광주 노예는 150교회가 있어요. 한 노예만. 근데 북쪽에 있는 27개 노예가 1938년 9월 9일 날 무슨 결정인지 아세요? 자, 1938년은 어떤 시대죠? 일제시대잖아요. 교회들이 리더, 목사님들이 노예에서 무슨 결정을 하냐면 1938년 9월 9일 날 신사 참배를 하기로 결정해 본 거예요.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예배할 사람들이 누가 결정해요? 성도들이? 아니요. 목사들이. 오늘 12교회 절단 중에 10명은 리더예요. 리더. 교회 리더들. 결정을 했어. 신사 참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딱 10년. 놀라워요. 나 놀랬어. 1948년 9월 9일. 날짜가 똑같아. 1938년 9월 9일 27개 노예가 신사참배를 결정한 날 10년 뒤인 1948년, 이제 일제에서 해방됐죠. 이제 공산정권이 들어온 거예요. 1948년 9월 9일 날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발제고 출발제였던 장대현 교회라고 해서 장대현 교회. 장대현 교회에 김일성 동상이 세워집니다. 이게 북한 교회사예요. 그리고 지금도 70년 동안 핍박받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에.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복이 남한 교회로 와본 거예요. 여러분, 긴장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면 우리 예일교회, 이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 무너집니다. 사라져버려요. 얼굴들이 우리 교회가 별로 건강하지 않는 얼굴들이네. 행복하지 않는 교회들 얼굴들이. 나만 착각에 빠졌구만. 내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결정하에 따라. 리더들 특히.
결론입니다. 이 시대는 삼중 방역을 하셔야 돼요. 결론입니다. 삼중 방역. 신체 방역 하셔야죠. 마스크 쓰고 계시잖아요. 이 코로나 시대 때 삼중 방역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신체 방역 하세요. 방역수칙 잘 지키시고 또 많이 돌아다니지 마시고 아는 사람만 먹고 너무 정부 했던 것도 잘 지켜주시고 마스크 꼭 쓰시고 많이 놀러도 되지만 좀 절제도 하시고 해야 돼요. 맞죠? 코로나는 절대 송도 이스라엘 백성들 안 피합니다. 똑같이 재앙 받습니다. 9가지 재앙. 그죠? 죽음만 피했죠. 송도니까. 똑같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 재앙을. 그러니까 여러분 신체 방역 잘 하셔야죠. 두 번째는 뭐예요? 심리 방역 잘하자. 시작. 심리 방역 잘하자. 심리 방역.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가짜 뉴스도 많아요. 교회 요즘.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또나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은 그렇게 말하면 그런갑 하지만 주변에 있는 장로들이나 목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말하면 또 특히 옆에 크리스찬들, 신학생들 옆에서 신학생들 애들이 막 말하면 또 흔들리잖아. 세상 사람은 그런갑 하지만 또 특히나 우리는 옆에 사람들이 악평, 현실에 너무 중요하단 말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지만 우리 심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심리 방향. 자, 따라합시다. 과연 그러나 현실이 아니라. 이 현실 말하는 사람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죠? 교회 안에서도 그거 듣지 마세요. 과연 그러나 하나님 들으세요. 이 심리 방향이에요. 무엇을 들어야 될지 무엇을 봐야 될지 여러분 잘 결정하는 것이 심리 방향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잘 직시하는 거 똑똑한 거 아니에요. 크리스찬들한테는. 알았죠? 그러니까 과연 그러나 현실이 아니라 과연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것에 심리적 방역을 잘 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방역은 뭘까요? 신앙의 방역을 잘 하셔야 돼요. 뭐예요? 여러분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항상 말씀으로 검증돼야 돼. 아멘? 우리 신앙이 자꾸 내 관점과 생각에서 바라보면 신앙은 과연 그러나 현실이 돼. 그러나 우리의 방향은 뭐야? 과연 그러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고 말씀의 땅이야.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방역하셔야 돼요. 어떤 현실의 장벽이 앞에서도 신앙에 결단하는 것, 신앙에 보고하는 것, 신앙에 말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방역입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세 가지 기억하세요. 이 시대에. 신체 방역 잘하세요. 코로나 안 걸리셔야죠. 이웃 사람을 피해주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 심리 방역. 크리스찬 청년 47%가 불우. 자꾸 부정적인 보고 들으니까, 악평 들으니까 불우에 걸리는 거야. 직장에서. 여러분, 이 말 하면 우리 다 해. 죽겠대요. 전에 통화했는데. 이 말 하면 또 안 된가? 해야 된가? 다 해. 설교 못 듣는데 해버려야겠다. 다해 그 하순 그 기관에서 막 계속 뭐라 하는데요. 너 가면 죽여본다, 불리익 준다. 진짜로 교회 가면 불리익 준다 하고 3개월 동안 교회 안 다니는 장로님도 계세요. 내 주변에. 다해도 지금 그거 당하고 있더라고. 목사님 하면서 막 주변에서 막 교회 다닌다고 막 화순 아직 못 쓰겠어. 에이씨. 심리적 방역 잘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현실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 신앙의 방역이요. 믿음의 눈으로 약속하신 땅이라면 말씀하셨다면 그 선택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찬양 446장 찬양하시고 준비하신 힘을 드리겠습니다.